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어서 난리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민간인을 비롯한 많은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연일 하마스를 맹폭격하여 그야말로 촉토화하였죠. 그러자 그동안 하마스를 지지하던 이란도 이에 가세해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나운 국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공격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비력만 돋보게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말리고 있긴 하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혹시 유전이라도 터뜨리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붙지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수니파 이슬람파 말하면 복잡한데요. 시어파가 있고 수니어파가 있는데 수니파 이슬람주의자들이 설립한 무장단체이고요. 또 정당이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이슬람 저항운동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테러와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죠. 이스라엘 또한 그런 하마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는 원수로 여기고 있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넓게는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사이의 싸움은 전쟁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쫓겨나갈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앞으로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전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꿈 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서로를 향하여 겨누던 총부리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서로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데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민족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고 방랑하고 하였지만 그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또한 복음에 반대하는 것 유대인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요, 마치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유사한 체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도 그들은 유대인을 정오하지만 유대인을 정오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를 정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면 없어져야 할 종교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어느 구절에서 그것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화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 사이에
화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그런 예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복음 전달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정으로 복음에 복종하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비전이고 또한 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꿈은 자신의 상상력,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언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방금 불렀죠? 성교 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절에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것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보고 그들의 약점을 보강해 주도록, 커버해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한 것이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의 약점, 그것을 찌르기만 하고 그것을 찌름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건 강한 것이 아니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조직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만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비방할 때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싸그리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으로 모든 비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평소 실력을 강조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벼락치기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안 돼요. 시험장에 가면은요, 뭐라 그랬대요? 알면서, 뭐라고요? 네? 잊어버렸어요? 알면서 뭐라고? 알면서 틀렸다. 그 틀린 거요.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내가 알았는데 틀렸다. 그 틀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OX. 머릿속에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그것을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믿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X? 맞는 것이 아니니까 X지.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 안 돼. 동그라미 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면은. 머리만 O가 되는 O고. 머리만 알면 안 돼.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돼. 다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가 여기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사도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느 책에도 진리를 아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유추하고 그렇게 쓴 것이 이 세상의 책이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바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도 나오고 심지어 사탄의 소리도 나옵니다. 사탄의 소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성경의 여러 스토리를 읽고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의 말씀을 장식하기 위하여 인간의 소리도 거기에 담아 놓으셨고 또 심지어 사탄의 소리까지도 여기 담아 놓았는데 사탄의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면 그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또 인용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신약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다루고 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 수준으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곧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내게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온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성경을 읽어 구원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면 20분,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 1시간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10분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거 못 읽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무슨 실력? 평소 실력이 되는 거예요. 평소 실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고, 그렇게 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것과 제자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율법주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은 율법주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여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에 대하여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어보고, 또 제가 8장을 강의한 것이 유튜브 동영상에 잘 올라와 있으니 이것을 다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긴 것을 어떻게 시청하느냐? 그렇게 시간을 내어 시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맏아들이 있으면 동생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뜻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학교에서, 이 인생의 고난의 학교에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위에 이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인내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지치고 살기가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더 좋은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의 비참함을 참고 견디고 살아내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였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물론 겉으로 보면 참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얼굴도 괜찮고 그죠?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제 속 마음을 들여다본다면은 크게 실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집 사람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집 사람이 제 속을 쳐다본다면 4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속을 쳐다본다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속을 안 쳐다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가 있으면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자주 비난하는 소리도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새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판한 쇼트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낯뜨거운 인간이다. 좀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큰 소리 쳤을까? 그것을 제작하신 우리 심성교사님의 정성 때문에 차마 내리지 못하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면 제가 더 나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분들보다 더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목회에 성공해서 그런 유혹받는 자리에 간 것이고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참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 부흥하고 목회에 성공했다. 수백 명, 수천 명으로 금방 이렇게 뿌렸다면은 제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말하는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뻣뻣하게 가고는 천국의 자식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빨리 부흥하는 것도 은혜. 그런데 사실은 제게는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주셨고 더더구나 이 양변교회 목사로 섬기게 하셨다. 이 법조다운 제가 목회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을 했지만 사실은 또 제보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엄청 많아요. 이 험악한 이 서초동 법조타운 안에서 14년 동안 버틴 것도 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뭐 천천히 하기는 하지만 부흥하고 있는 것도 용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생각으로 딱 차 있단 말입니다. 제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요? 사람 사이에 다투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인간으로에 대한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차이고 가득 차고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시원찮아요. 시원찮아.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빈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손을 먼저 내민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주어야 합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제 사도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말, 다시 핵심적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때는 뭘 꼭 하고 싶은 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만이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또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핵심 속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도 자식들은,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들은 다 같지만 그래도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순수 또 막내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민족 간에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8절과 9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체를 일부를 베어내므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할례를 폐지함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가운데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례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괴상한 의식입니다. 걸림돌이에요.
그만큼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폐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 이건 유대인들로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이 성경, 그 구약 성경,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있다. 이방인들은 그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10절에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는 여러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구절이 수도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길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에서 공통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양변계 역시 수준이 높아.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에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경을 자세히 읽었더라면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셨다. 그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모든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새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우르르 보는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The Great King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의 그 왕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초락이 거지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 양 키우는 그런 목동 아주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라면 매우 영화로운 가문이지만 이새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겠지만 그는 참으로 겸손한 분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런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종말론적인 비전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참된 천국,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려야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왕국을 가져오신, 이 땅에 가져오신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지만 여전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잔존 세력을 소탕해야 합니다. 그 전쟁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의 종말론적 비전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은 유대인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우리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인간이 단순히 꿈을 꾸는 것,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안 되면요, 그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너도 왕이 되는 꿈을 꾸고 나도 왕이 되는 꿈을 꾸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끼리 늘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세상은 곧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성도의 종국적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런 성도의 종말론적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처음 것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처음 것의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는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고 마쳐야 할 때인데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편지를 더 쓰고 싶지만 이미 이 장문의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전파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고 이제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제국의 모든 영역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고질적 내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여 싸운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성도들이 장차 다가올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황제가 돼요? 네로가 황제가 되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 그야말로 복음의 암흑기 기독교의 탄압 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집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장차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는 것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중요한 목적인데 교회가 싸우기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이용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현세의 지수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종말론적 비전과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북한 김정은을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왜 이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대인도 아랍인도 하마스도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에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종말론적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간직하면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국적으로 붙잡아야 할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